제가 너무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는데 잘하는 게 없는 게 잘하는 거예요. 말이 좀 편하고 그런데 하여튼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세상에서 조금 있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저를 좀 회개시키고 통곡시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그런 것들이 습관적이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외적인 거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리고 또 어떤 타이틀이나 어떤 내가 뭘 한 거에 대한 이런 것으로 자꾸 나의 어떤 신앙을 나도 모르게 만들어 가고 있더라는 거죠. 또 사람들도 그런 걸 인정해 주니까 뭐 사람이야 겉에밖에 못 보니까. 근데 좀 시간이 또 지나고 나니까 이상해요. 그런데도 내 심령은 더 공고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또 이제 저의 죄를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또 이렇게 계속 회개하게 되고, 또 제가 회개한 거니까, 제가 회개하고 있으니까 전할 게 회개밖에 없더라고요.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뭐 여러분 또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듣기만 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이게 영어로 보니까 be perfect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좀 잘해보라고 하신 말씀이지라고 생각했죠. 왜냐, 내가 어떻게 완전해?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같이 완전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또 다른 말씀도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 보고 조금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라는 어떤 뭐 엠프사이즈하는 강조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을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요. 뭐 신학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할 일인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을 찾아보세요. 여기도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3장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죠?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입니다.
주를 향한 이 소망,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보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깨끗하게 하라는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 야, this is impossible.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기존의 신학이나 어떤 무슨 교단의 교리나 교리 이런 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그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길 바란다면은,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신다면은,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주님 오시든지 뭐 마시든지 그냥 나는 그냥 복 받고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겠다 이런 사람은 빠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한다면은, 그런 소망을 가졌다면 그의 깨끗하심.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이 엔타임에 살고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지상과제가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목욕을 안 해도요, 막 지저분하고 막 가렵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영혼이 어떻게 했냐고요, 영혼이. 에?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는 거는 내가 말씀을 100% 지키고 내가 그런 뜻이 아니라 보혈로 씻으라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한다는 건 더러워진 걸 닦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인,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가짜 말고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속에 분노가 있어야 돼요. 앵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미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죄든지 그 죄라고 느껴지면 거기에 대한 정오심이 있어야 됩니다. 미워해야 된다고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해서는 이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 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끗하지가 않으면요,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리 공부해도 몰라요. 신학 할아버지를 나와도 몰라요. 깨끗하지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뭐 공부 많이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면 성령이 친히 가르쳐 주신다고. 자, 6절 보세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 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 나 하나님 아는데요?
나 뭐 이것도 배웠는데요. 오케이. 그거 뭐 본인이 안다는데 내가 할 말이 없지. 근데 성경을 보면 그래요.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교회는 교인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저희 교회는 뭐 사역이 하나도 없어요. 밥하는 것밖에 없고 사역이 없고 그 시간에 말씀 듣고 당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우리 상태가 깨끗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자주 이야기하는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신부. 옛날에도 뭐 그때 뭐 마지막 때 이야기하는 분들 뭐 신부 뭐 브라이드 그래서 그랬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신부가 아니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죠. 너 나만을 필요로 하느냐? 너 나만을 위해서 너를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있냐? 그거예요, 그거. 그게 신부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죠. 뭐 프리 섹스 그래가지고 뭐 결혼 전에다 혼전 섹스 다 하고, 그냥 막 지멋대로 사니까 그런 개념이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더러운 걸 싫어하십니다.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렇다고 바리새인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그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참 이 죄라는 게 무섭잖아요. 죄라는 게. 어제 그 마이클 비클 그 아이야 그 목사님이 진짜 자기 그 죄를 자백했어요. 26년 전에 했던 거예요. 자기가 42살이고 그 상대 여자가 19살이었는데 성추행 비슷하게 뭐 했는지 그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그걸 가지고 최근에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공개 자백을 했어요. 자기가 부적절한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좀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죄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래됐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자유함이 없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곳에 계십니다. 아멘. 뭐 1900년 초에 평양에서 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딴 거 아니에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길선주 목사님, 그분의 그 회개, 또 하디 선교사의 그 회개. 그 선교사가 기도 인도하면서 자기 죄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기 죄를 자백한 거죠. 그리고 선교비를 자기 마음대로 잘못 썼다. 뭐 그걸 자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다 회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부흥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그분은 홀리하신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아야 하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을 진짜,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잘하고 계시는데 그냥 또 이렇게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제 생각에는요, 한 90% 이상의 교회들이요, 너무 심해요. 너무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뭐 목사들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 크게 하는 게 그 사람들 소망이에요. 그런 분들은 목사 하면 안 되고 그냥 비즈니스 하면 돼. 비즈니스에서 크게 해, 크게. 뭐 브랜치 늘리고 크게 하면 되지.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냐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깨끗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모여가지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깨닫고 정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교회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그렇지 않아요. 네. 너무 구원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원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냥 구원 다 받았어. 구원 다 받았어요. 구원 다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든 뭐 어떤 것이 뭐 제한이 없어. 그냥 구원 받아놨으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도 지금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는데 또 교회 오면 또 목사님들이 구원 받았다 그러고 뭐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이러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 구원은요, 어느 누구도 보장을 못 해줘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보장을 못 해줘요. 내가 아무리, 물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게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게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아무도 날 대신해서 지옥 가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받았다고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항상 너희가 미혹되어 주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광야 40년 동안 늘 미혹돼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다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미 여러분들이 보장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끗하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늘 저와 여러분을 보는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심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많지요 이렇게 안 하고 왜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을까요? 부정적으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구원받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스트라이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래요. 많다 그래요. 이 좁은 문이 뭐냐면 이게 천국 문이거든요. 천국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천국에 들어가려 그래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야만 될 천국의 실상인 거예요. 근데 오늘 뭐 유튜브나 이런 목사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완전 자기가 천국을 박연세라고 있어요. 에? 자기 만나면 천국 다 보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예?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담담해. 자기만은 반드시 간다고 생각을 하고, 모태신앙 붙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25절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문이 닫히면 이제 아무리 두드려도 주님이 열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26절을 잘 보세요.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랬습니다.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할렐루야 집사님 아멘 권사님 아멘 하고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또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가르쳤냐 배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교회마다 하는 그 종교생활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요, 저나 여러분의 영이 깨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들을 때 우리 속에서 이런 말씀을 밀어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냐? 귀신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왜? 이걸 듣는 순간에 진짜 구원받거든. 진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세뇌됐던 소위 말하는 구원론 이런 것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브레인워시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구원에 대한 그것이 있을지라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오픈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라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여러분 대신 지옥 가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이 구원의 이 레벨이 지금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듣는 거랑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연고대 가려고 그러면요, 재수할 때 학원도 달라. 서울대 반이 따로 있고 연고대 반이 따로 있어요. 일반 대학하고 달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복락 천국을 가려고 그러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어. 내가 오직 천국 가는 것밖에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시간 나면 예배 드릴게요. 시간 나면 내가 좀 헌금할게요. 시간 나면 내가 복세.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주님 만나고부터는 이 받은 구원, 단번에 받은
일반으로 받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받아놨으니까 뭐 시험시험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캐톨릭하고도 가도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유명한 목사가 이야기해도 주님의 말씀하고 다르면 아닌 것이죠. 저는 옛날에 진짜 뭐 조영기 목사나 유명한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 말은 다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27절에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오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리스도 앞에 그 심판대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때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심판하면 내한테 엄청난 자비를 베풀지. 근데 주님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뭘로 심판합니까? 뭘로 심판해요? 요한복음 12장 제가 읽을게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렇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심판하는 자 누구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 말씀에 거의 미쳐버려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이 세상 헌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안 삽니다. 안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풀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반드시 주님 만날 날이 올 겁니다. 주님 만날 날이 오는데 그냥 주님 만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심판한다니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네. 주의 말씀이 영생이다 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내가 미싱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저는 저를 모릅니다. 몰라요. 의식세계로 살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도사 때 막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나중에 집에 가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러셔. 사람은 자기를 몰라.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 네 사는 꼬라지하고 네 설교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야, 너 사는 거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너 설교 잘하려고 막 그렇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글을 하나 올리면서 처음에는 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성경을 보는데요, 그게 아니다 이거야. 자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말씀 묵상한대. 그래서 매일 말씀 본대. 그 말씀 보는데 그 결과가 뭐야? 없어. 그냥 말씀 봤대. 말씀 묵상했대. 묵상.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자기를 봐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말씀은 거울이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나를 봐야 정상으로 묵상한 거예요, 그게. 자기 안 보고 맨날 자기 남편만 봐. 요 말씀 보니까 딱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거라고 그러고. 저질이야, 저질. 좀 수준이 안 돼, 그건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 그 집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어려움이 오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 이런 것, 대표적으로 구원에 가는 것, 셀베이션에 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의심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구원이 리얼 셀베이션인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자가 뭐죠? 뉘우치는 거고, 개자는요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뉘우치고 돌이키는 시간이 돼야 돼요. 뉘우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뉘우침 없이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뉘우쳐야 됩니다. 뉘우쳐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의 그 제목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다 계시죠, 어디 어느 곳에서나.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에게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집회 제목이 회개와 회복이잖아요. 사실 예언 집회 이러면 많이 와요, 사람들이. 예언 기도 받고 싶고, 답답하니까 기도 받으면 예언 집회 하면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저도 여러분도 모르는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게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feel guilty feeling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 없죠? 그죠? 여러분이 죄 짓는다고 해서 지구가 안 돌아갑니까? 여러분이 죄 짓는다고 해서 남편이 집을 나갑니까? 죄 지어도 별 문제 없어. 그쵸? 그렇잖아요. 갑자기 장사가 안 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범죄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혀 놓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43장이죠. 예, 43장 24절입니다. 43장 24절. 이사야서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이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가 돼버려요. 죄를 지으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냐 말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옛날에 깨달은 걸 가지고 안 돼요. 지금 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때로는 너무 둔해 있는 거죠. 예.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이 들어오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둔해진다고. 둔해져. 예.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잊고 사는 거죠. 잊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볼 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깨닫게 하시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참 내가 얼마나 참 부끄럽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 깨달으세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뭐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좀 마음이 상하고 그래도 관계가 힘들잖아요. 근데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괴롭힌 자가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겠냐 말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참 천만 번 죽어도 제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정말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나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너 왜 그랬냐 묻지도 않으시고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저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그래요.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그 여자가 그 옥합, 전 재산 같은 옥합을 깨트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는 내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다. 사랑 많이 받은 자가 뭐냐? 그러니까 제사함을 많이 받은 자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요 정말 주님한테 사랑 많이 받는 목사입니다. 받기를 원하는 자예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옥합을 더 깨트려야 되는데 하여튼 뭐 옥합이 그렇습니다. 예, 더 깨야 되죠, 옥합을. 예,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감사하시죠? 예,
여러분 어떤 거 주로 감사하세요? 기도 응답 받은 거 감사하세요? 예,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감사하죠? 근데 진짜 여러분 감사할 거는 내가 회개할 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거, 그 감사하세요. 그 감사의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이제는요, 믿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내 죄 용서해줘야지, 마땅하지. 아, 주 이제 물에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라는 거야, 보따리 내라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용서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용서 안 하시면 어떡할 거냐고요? 끔찍하죠. 예? 주님이 여러분 용서 안 하면 어떡할 거냐? 나 회개했는데, 오케이. 회개했는데 주님이 용서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나 예배 드렸는데요, 주님이 예배 안 받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릴레이션십,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은 혼자 다 해. 아, 나 예배 드렸으니까 기분 좋아. 주님 받으실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나 회개했으니까 주님 용서할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혼자 다 해, 혼자 다 해. 에? 주님이 내가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걸 감사하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요. 감사하세요, 그걸요. 만약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상상이 됩니까? 주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떨어지고 이 감사, 그것도 하겠지만 진짜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자백할 때 그 용서해 주시는, 또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또 회개하니까 또 용서해 주셔야만 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속삭일 때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 다시는 또 속삭이면 어떻게 해요? 부모 억장이 무너져도 자식이니까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할 때 주님이 내 죄를 이 똥보다도 더 더러운, 하수구 시궁창보다 더러운 내 이 죄를 닦아주시는 그 우리 아버지의 그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와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 이제 감사해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에? 여러분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이 완악하기 때문에요,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번지르하게 하지만 속에 한 1cm만 들어가면요 시궁창들이 많아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참는 거죠, 참는 거. 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살라 그러면요 세상에 손해 많이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부항 갔는데 조카가 그래. 야, 너 비즈니스 학원을 해. 영어 학원 하는데 야, 영어 학원 좀 잘해봐라. 내가 아이고 삼촌 뭐 잘하고 크게 하려 그러면 죄 안 짓고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죄 짓는 게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 죄 안 짓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할 수 있어. 아유 뭐 세상이 그런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마귀가 그죠? 마귀, 옛뱀, 용, 사탄, 마귀, 이 평생 원수,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죠. 가만두지 않죠. 어떻게든 죄를 짓게 해가지고 우리를 점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야, 저는 진짜 그 말씀도 두려운 거죠.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소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버렸어요. 목사, 장로, 선교사, 권사, 하나님이라도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그런 말은 들어도 나랑 상관없어. 왜? 난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관계없어. 이렇게 끝내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자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 예수 믿는 자 안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그랬어요. 목사가 죄를 져요. 간음해서 뭐 거짓말해서. 근데 목사인데도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내 속에 죄가 욕심이 있으면요, 죄를 못 미워해요. 내 속에 음란이 있잖아요. 음란. 그러면요, 포르노 비디오 보면 기분 좋습니다. 내 속에 음란기가 있으면요, 포르노 비디오 보면 으아 막 입에 찢어져. 너무 좋아.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그런 거 볼 때 으아 하고 이러죠. 근데 음란기가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거 보면요 딱 달라붙어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금 상태이든 간에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소경이 돼버려. 소경이. 그러니까 뭐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남자들이 교회에 보면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남자들이 별로 없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들은요 항상 감사해야 돼. 남편이 목사니까. 어쨌든 신앙이 있는 사람. 제 와이프한테 감사라고. 진짜 우리 교회도 보면요, 남자들이 없어. 다 어디 군대 갔는지 안 보여. 전부가 다 세상에 박혀가지고요, 교회를, 주님을 아예 몰라. 근데 제가 왜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간에 정말 여러분, 우리 이 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살려면은 손해 보는 게 많지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걸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그냥 사표 내세요. 사표 내시고 나가서 그냥 편안하게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돼. 괜히 교회 다니다가 왜 지옥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고 내가 영생을 받겠다 그러면 이제부터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아멘? 죄에 대한 관점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요셉 이야기 나왔지만,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랑 하룻밤 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에 노예잖아, 노예. 노예면은 그거는 팔자가 끝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 주인 와이프가 하룻밤 자자는 거는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환경이 너무 좋아.
아무도 없어. 그때 아무도 없어. 둘밖에 없어. 그때는 뭐 CCTV도 없어요. CCTV도 없어. 그냥 그 아내랑 하룻밤 자면 요셉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그랬어요. 그거 여러분 동화책 같아요? 동화책 이야기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안 보여. 다른 종교는 다 보여. 그죠? 막 부처도 붙여놓고 뭐 상도 붙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보여. 문제가 안 보여.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요. 어디 가도 계셔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계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내 삶에 유익한 걸 위해서 죄를 지으면은 영원히 하나님하고 작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미혹이 심합니다. 미혹이 더 심해요. 절정이 이럴 겁니다. 절정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요, 뭐 짐승의 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제가 볼 때는요 99%는 다 받을 것 같아요. 다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거 보면 그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는 거 보면요, 조금 돈 된다, 조금 자기 생활에 유익하다, 그러면 다 해, 다 해요, 다 해요. 근데 뭐 짐승의 표를 안 받아요? 여러분 마귀가 뭐 잠을 자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마귀를 과소평가하지 마요. 응?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요. 응? 우리가 죄에 노출되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세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예.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깨달음이 없느냐. 예. understand이죠. understand. 예. upper stand가 아니고 understand이에요. 여러분이 밑으로 내려가야 이해가 돼요. 예? 올라가면 이해가 안 돼요. understand이란 말, understand.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입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뒤로 나가요. 들어가는 거는 나가요. 뒤로 나가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나오는 게 보세요.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어떻게 한다?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나를 더럽힌대요. 그러니까 잘 깨달으세요. 나를 더럽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환경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어디 마음? 내 마음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습니다. 내 속에서 나를 더럽히는 게 나와요. 예. 뭐 누굴 만나가지고 뭐 전염됐다 그게 아니고 내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defile, 더럽게 한다. 부정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19절입니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오길래 나를 더럽히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거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한 번씩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한 번씩.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악한지 몰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wicked, adulterous generation 이랬어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악해요. 뭐 여자분도 그렇겠지만 그 아내한테 하는 거 보면요, 참 남자들이 악한 사람이 되게 많아. 어떤 사람은 때려 패기도 하고, 와이프를 때려 패기도 하고요, 돈도 안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컨트롤 하려고, 아내를 컨트롤 하려고요. 그거 악한 거야, 남자들이 이 마음 속에. 그러니까 저도요, 회개할 때 아버지 내가 너무 악합니다.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악한 놈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아버지 내가 정말 너무 악한 걸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야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 악한 것이 내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악한 거를 드러내지 않을 환경이라서 그렇지, 환경만 되면 여러분 팍 쏟아낼 겁니다. 말을 해도요, 그저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골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악해. 정말 좋아. 여러분, 악한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악해요. 이것이 내 마음에서 수시로 올라와, 수시로. 에? 뭐 1년에 한 번 올라오는 게 아니고 every day 올라온다 이게요. 이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잘 돼요. 에? 뭐 돈도 많이 벌고 복도 많이 받아.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질투하죠. 질투해. 여러분 안 하시나 봐. 뭐 거의 달관하셨네. 저는 뭐 어떤 목사님이 잘 됐다 그러면요, 막 속에서 막 쓴뿌리가 올라. 나는 뭐야 이거.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게.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이게 악한 게 올라, 이게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이거요, 우리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이거 해야 돼요. 내 속에 이 악이 다 빠져나가야죠. 악이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흔들으세요. 그래서 자기 속에 악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하자고, 좋은 말 할 때. 진짜. 여러분 진짜 악합니다. 저도요, 제 아내한테 아주 악한 말을 많이 했어요. 창피해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 전도사 때 하루에 2번씩 싸웠어요. 진짜 악한 말 많이 해요. 하여튼 뚜껑 열린 이야기만 다 골라서 하는 거죠.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 다음에 살인은 우리 살인한 적 없는데 요한 1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 영생이 없어.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 또 나를 용서 안 해준다고 그랬어. 이거 구원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목사님 살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미워해요. 뭐 갑자기요, 뭐 찬송하고 막 이러다가 옆에 사람 보면 갑자기 미움이 생겨. 아유, 저 꼴보기 싫어. 올라온다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그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옆에 사람 눈물 흘리고 막 은혜 받는데 자기를 못 받으니까 막 가인같이 막 돌로 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싶어. 왜? 자기 예배를 하나님께 못 올려드리면요, 예배 받는 자한테
맞게 하는 자에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미움.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 사람, 이게 에버리바디 똑같다니까? 미움이 나와요. 우리 속에 무조건 미움이 나와요. 목사님, 나는 그 미움 이제 졸업했습니다. 미움 안 나옵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나온다는데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요. 아주 나를 마귀 플랜드리하게 귀신 역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로 나를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달라붙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파리 쫓아도요, 똥파리가 또 옵니다. 똥을 안 치우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간음, 음란, 이거는 뭐 수시로 올라와죠. 제 이야기입니다. 이거 수시로 올라와. 이 눈으로 짓는 죄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제가 우리 자매님들 볼 때마다 그 영혼을 좀 보게 해주세요. 아직 안 돼요. 못생겼네. 섹시하게 생겼네. 이거는 내 의지와 관계없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못 깨달아요. 그냥 그저께도 동사무소 갔는데 그 직원이 아주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래서 예쁘다. 이거 방송 나가는 거 아니죠? 쪽팔려. 근데 예쁘다 하고 그냥 왔어. 그냥 왔죠. 내가 그렇다고 예쁘다고 해서 내가 못하겠어. 저는 기도하는데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 또 집에 가면 또 뜯기겠네.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자 이 말이에요. 회개하자. 우리가 이렇게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내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그리고 애꾸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간음질하는 거, 음란한 것이 우리 마음에 수시로 나와서 나를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20대는요, 정말 우리 애들 다 지금 20대지만 이 음란의 이 에너지가 말도 못합니다. 하루에 한 40-50번은요 음란한 생각이 든대요. 왜? 20대 막 결혼해서 애 낳고 막 가장 싱싱할 때잖아. 이게 막 신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에 정말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 다니엘 같은 그게 없이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죄에 대한 이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도 중요합니다. 근데 회개하기 전에 죄를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과 이 음란한 것들이 우리 이 몸이 있는 한은 계속 나오는 거죠. 이거를 계속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이 음란한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음란과 이 간음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 거를 우리가 진짜 간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낙태시켜야 돼, 낙태. 죄를 낙태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9개월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치는 거죠.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이거 나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어나오지 못하도록. 아멘. 도둑질과 거짓 증거, 회방,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여러분 툭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툭 하면 거짓말해. 뭐 물건 살 때도 거짓말하고. 이야, 정말 여러분, 저도 거짓말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랬어. 진짜 거짓말이 있고 가짓말이 있다. 거짓말은 안 되지만 가짓말은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다 가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말. 근데요, 이 거짓말이 요한계시록에 21장, 22장에 가면요, 유황불에 들어가는 죄입니다. 이런 깨달으셔야 돼요. 에? 목사님 뭐 살다 보면 거짓말 할 수 있죠. 그렇죠. 거짓말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거짓말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산시키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가버려요. 거짓말 나가버려요. 툭 하면 거짓말이에요.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어요. 반대로. 그죠? 아주 뭐 깨끗한 거 좋아하죠. 여러분들 집 어떤 사람은 막 집에 먼지 하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정신병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대충 사세요. 그냥 사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노이로제 걸리는, 노이로제.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고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게 신종 자폐증이야. 그게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중요한 건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히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시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런 죄 때문에 자복했는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나에게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한 지혜와 계시가, 여러분 회개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놀랍게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야죠. 너는 마음을 굳게 하고 난 뒤에 네 형제를 도와주라고 했어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세 번 예수님 부인하고, 그죠?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고 닭소리 듣고 베드로가 참 통곡을 했다고 나와요. 통곡을 했다고 나오죠. 그게 베드로의 위대함이죠. 그게 베드로의 위대함이죠. 세 번 부인한 거는 쳐 죽일 죄인데 돌이켜서 심히 통곡하더라.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할렐루야. 그런 후에 너 형제를 도와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웨이커닝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저도 대부흥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동안에 맨메이드 리바이벌이 아니라 진짜 메이드 바이 갓,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은 거룩한 부흥입니다. Be holy because I am holy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한 정도로 우리도 깨끗하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레벨이에요.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려면은 첫째, 회개하려면은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도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 그러는데요. 뭘 회개를 해요? 그냥 뭐 하다 끝내버려요.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율법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인데 사람들이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죠. 심판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회개합시다. 이건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돈 드는 거만 안 하잖아요. 이거 돈 드는 게 이러분 입만 있으면 돼. 그리고 마음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 양심이 마비가 될 때가 많습니다. 목적지향적으로 가다 보면요,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회개라는 거는요, 우리의 세멘트 같은 양심을 꽃갱이로 내리 찍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파요. 아프다니까요. 아파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감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얼마나 악하다는 걸 한번 깨달아 보세요. 깨달아 보세요. 내가 정말 악해요. 음란해요. 진짜. 사람이 안 보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괴물이야, 괴물. 만스터. 사람 앞에 있으니까 그래도 좀 체면 차리고 있는 거지. 사람 없어봐,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교회에서 멀쩡한데요, 집에 가면 완전 개판인 사람 되게 많아요. 막 와이프 자식 만만하니까 막 지멋대로 하고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악한 거 우리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흰눈같이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